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영화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는 보신 분들 잘 아시지만 어떤 말하자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크리스탈 스컬이라고 하는 이 해골, 그러니까 아주 보통 해골이 아니라 이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보물과 같은 이 해골을 찾기 위해서 이 마야 문명의 그 발상지인 그곳의 고고학자 이 인디아나가 가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그 결투 장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여러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역을 맡았던 이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4 네 번째 시리즈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해리슨 포드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맡는 역할에서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분이 보여주는 그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이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선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이 보다폰 회사에 전화를 걸 때 record your message at the tone 할 때 그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인지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이 중성으로 말하자면 이 로봇가 하는 그 목소리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악인인지 에어포스 원 같은 데 보면은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막 격투를 벌리죠. 그래서 좀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이 고고학 교수인데 막 총을 그렇게 잘 쓰고 이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여간 이 보물을 찾는 데는 많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보물이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이 한 구절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2장 3장을 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 가지 팀으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두 번째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화 그러면 일단은 황금을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 또 돈보다도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황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 트레저, 이 보화,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 wisdom,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이것, 소피아라고 또 히라보로 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이 보화, 금이든지 은이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낫고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법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 한 가지를
통합해서 말할 때 이 정관사 하나만을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이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히라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과 지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탐구하는 그 기관이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수한 연구소들이죠. 그래서 그 연구를 얼마나 많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적인 그 대학의 랭킹이 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많은 이 논문을,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이 사이테이션, 인용이 되는 그런 저명한 논문에 그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자주 많이 그것을 발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유니버시티나 그 연구소의 명성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연구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연구자들이 쓴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삶, 우리의 라이프, 이것을 얼마나 잘 풍성하게 또 편리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파괴적인 것도 연구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멸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갖는 생물학적 생명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많이 길죠.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아주 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60 환갑이면 뭐 동네 잔치를 하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죠. 요즘에 와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 정도만 사는 분들이 특별히 문명국가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기본이 75, 80, 85, 90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오래 사시긴 사시는데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치매라고 하는 이런 병. 그래서 생명은 계속 연장되지만 이 브레인 셀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심각한 그 정신적인 교란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신문 조그만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하버드 대학과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시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아주 놀라운 그런 소식이죠. 자, 이런 소식을 대할 때 그런 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치하하고 축하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우리가 우러러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또 생명이 있지만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돈을 벌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보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 생물학적 생명,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것을 다루는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창조의 비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 2절을 잠시 읽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싱겁게 들릴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정말 대단히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생애는 70, 80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이 참된 삶,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것은 짧은 기간 7, 80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이 영생에 대한 이 지식이 그 어떠한 위대한 지식과 지혜보다 값진 보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 만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half truth.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이 암시, 이 임플리케이션은 뭔가 하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멀리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그 후에는 이것저것 덧붙여가지고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사라져버리는 그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라고 이 골로새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어떤 그 엄격한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을 엄밀하게 잘 따라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 후반에 가서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키는 것,
또 18절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22절에 보면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꾸며난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종교적 풍속이나 종교적 어떤 율례나 교훈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결단코 옳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지혜와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춰져 있느냐?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묵상하고 있죠? 잘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계속 나오셔도 그 나오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마다 꼬박꼬박 이 잘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년 12달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왕래하면서 잘 하시는 거 좋은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태도가 즉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입장이나 태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Lord, 나의 King,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생각과 이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그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항상 중요하고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발끈합니다.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다 외워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은 하나도 이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꺼내서 쓰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 어떻게 감춰져 있느냐? 나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The Kingdom of God,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철저하게 remain hidden, 감춰져 있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십사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의 구걸하다시피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후자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 욕심이 딱 차 있으면은 장기를 둬도 집니다. 바둑을 둬도 지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면. 이기려고 하면 진다 이거죠. 그 왜 그래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골로새서 욕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꽉 그 사람 붙들고 있어서 거기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보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답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 믿죠? 그 구세주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진 거 다 팔아서 바꾸겠다. 한번 지금 물어보십시오. 각자 지금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설교 안 하겠습니다. 각자 물어보세요. 물어봤습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 엉뚱한 한 100평 정도 된 밭대기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가지고 밭매다가 보니까 있는 파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 거기서 하루 품삯 내고 품삯 받으러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궁리궁리를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살려고 그러지. 그죠? 고기만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살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게 생겼다. 이거지. 이게 챌린지입니다. 내가 한 50만 불인데 10,000불?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 51만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발견하고 난 알았다 하고 가면 됩니까? 그거 꺼방한 사람이죠.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야지. 그죠? 물건이 나타나서 사야 된다 이게.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대충 팔아서 아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온갖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나의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것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